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기뻐하며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잠언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이란 다른 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럽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하게 되죠. 옛말에 똑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실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서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은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심이 없다면 쟤는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언까지도 무시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목이 너무 뻣뻣해서 사람을 만나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를 정도로 오만방자하며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을 볼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남의 말을 전혀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재앙이죠. 더구나 이때는 전제군주제였기 때문에 한 번 왕이 되면 몇십 년이고 다스렸죠.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린 군주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사정이 좀 낫죠. 우리는 4년 혹은 5년마다 한 번씩 뽑으니까요.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국민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겸손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일 겁니다. 이것은 4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니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들은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할 때에는 그 나라가 견고해져서 모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뇌물을 요구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게 되면 교회도 그 나라의 정치 권력에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부패한 목회자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5절 말씀처럼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사회 곳곳에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쭉 읽어볼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불의의 사고로 가난하게 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비가 엄청나게 든다던가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갑자기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가난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난한 사람을 보고 너는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장 교사들은 이런 분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분들을 더 지혜롭게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교만한 자는 타인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한테는 과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안 좋게 말을 하면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서 온 성읍이 시끄러울 정도라고 말하죠. 이에 반해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노를 그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조차도 미련하고 교만한 자와 다툼을 시작하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봤듯이 교만한 자는 도무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 때문에 노하든지 어이가 없어서 웃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이 싸우면 건설적인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 않죠. 서로 감정 싸움만 하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특성이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미련한 자의 길, 교만한 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미련한 자들은 결국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이 땅의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너머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비전이란 바로 이런 하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직 비전이 없습니까? 아직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 환경과 말을 따라서 자기의 비전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전을 확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여 이 땅의 것들로 배불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보는 성도들, 새로운 비전을 보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